경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좀 구분이 되어지고요, 또 그 경험으로 나 스스로도 특별하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그 경험으로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경험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민자들이 또 유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25년 전, 30년 전엔 미국에 와본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사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뉴욕과 맨하튼이 그 동부 지역이 또 서부 지역이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드라마의 영향으로 어떤 분들은 그 퀘벡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지요.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 여행을 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면 정말로 신이 나서 자신의 여행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에게 막 나눕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도 그 귀를 기울이면서 그 특별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게 어쩌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백물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정말로 맞는 것처럼 지식으로 알고 배웠던 것을 정말로 볼 때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함을 가서 본 사람과 배운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식으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신앙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질 때, 체험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실체를 우리는 정말로 그 가치를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아주 평범한 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어부였어요. 그런 이들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자신의 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자들이 다 맞바로 두려워하며 엎어지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달래시면서 손을 대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겨우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높은 산에서 한 그 경험을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어느 누가 했을지라도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거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이런 경험을 하려면 뭔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될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아니 우리보다 더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경험하는 특별한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이 변화산의 경험 이전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이 변화산의 경험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한 가장 아주 특별한 경험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일반적인 날, 어부로서 평상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런 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만나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동일한 간증이에요. 그분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급이 어떤지,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좀 힘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이요,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그 경험,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의 찬송의 시간이 되어짐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특별한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근데 이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아주 평범한 어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일평생 어쩌면 어릴 적부터 고기만을 잡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얻으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떼어놓고 버려두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가는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들의 심적 갈등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들의 가족마저도 두고 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고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특별한 것. 저는 믿기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족을 뒤로하고 현재의 직업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주목해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산에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순종으로 그들은 그 후부터 더 특별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순종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도 못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드렸는데 순종 없이는 못함. 주님께 순종 없이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경험은 예수님을 쫓음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에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치유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문둥병자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목도했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며 5,000명을 먹이는 것을, 그들이 떡을 떼고 나눠주는 그 현장에 스스로가 몸으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유숙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살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존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함을 체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예전에는 정말로 생각으로만 들어오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특별한 경험은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았었고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른 경험과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보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이야 사진 이런 것이 발달해서 사진을 내서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이 서로 소개시켜 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높은 산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그 세상이 만난 지점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인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문을 잠깐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여니 주님은 워낙 하늘의 참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 하늘의 지혜가 제자들이 경험하며 그 대화하는 이들이 모세이며 엘리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니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등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자 즉시 그들은 두려워 엎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때, 그리고 눈을 뜰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의 문이 이제 닫힌 것이죠. 인간 세상에 그냥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경험을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번 부인하죠, 도망가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들은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비통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경험 속에서 그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일이 되었죠. 새명미명에 놀랍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이 5번째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 죽었던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까지, 현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과거에 물론 사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4대 성인 중에 한 명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못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감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결론 내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임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파괴했다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 사건은 이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소망과 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을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야 한대요. 왜 떠나야 한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들은 그들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뭘 약속했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마지막 제자들의 그 아주 특별한 경험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신 그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건데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의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거기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감을 가지고요, 더 이상 이전에 두려워하던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경험한 특별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열어서 사도행전 4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죠, 학문도 없는 범인이었어요.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 병에 나은 사람이 그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그리고 그 걸은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를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의 확고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위협이 되어도 이제 그들은 보고 들은 그 특별한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특별한 시간으로 또 다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 구해주신 주님의 의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그 말씀, 성령님을 모심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치 받지 못하나니. 세상의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특별하고 귀한 경험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경험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아주 귀한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늘의 사랑의 선물을 경험했고, 그로 인하여 용서의 선물을 경험했고, 그로 인하여 평등의 선물을 경험했고, 위로의 선물을 받았으며 기도의 선물을 받았고, 말씀의 선물을 받았고, 섬김의 선물을 받았고, 이 선물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특별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경험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특별한 선물, 이 경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쁜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특별하신 주님이 주인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시는 가정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님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아멘.